사도행전 18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오늘은 감추어진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또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배워서 알고 있고 또 들어서 알고 있고 그냥 대충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로 위장막에 이렇게 쌓여져 있던 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정체를 다 드러냈어요. 마치 위장막이 걷어지는 거죠. 비밀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렇게 거쳐졌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서 알고 또 들어서 알고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예수는 한계가 있고 비밀이 드러난 계시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워서 나는 것도 아니고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위장막이 거쳐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진정한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진 비밀이면 이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 말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어 놨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하나님이 비밀인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비밀이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공개됐잖아요. 계시로 우리에게 모두가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그분만 알면 우리의 모든 지식과 보화와 지혜가 다 모든 것이 다 끝장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비밀이었는데 그분을 계시로 우리가 알게 되고 여러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아무나 이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걸 알게 해야 되고 깨닫게 해야만이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그랬거든요. 눈과 귀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지난주에도 좀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것을 본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그래요. 우리는 장차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유대교 전통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얼마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다고 하는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경에 박식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나를 보고 믿지 못하면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도성인신하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인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뒤따라다니면서도 메시아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러면 나를 보면서도 나를 못 믿는데 그러면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한번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기적을 행하잖아요. 물 위를 걸어. 여러분 물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누가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는 거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보면서도 믿지 못한다면 지금 내가 죽은 자를 살리지 않느냐, 내가 물 위를 걸어가지 않느냐, 많은 죽어가는 병자들을 내가 고치지 않느냐, 그러면 이 사실을 보고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도 안타깝습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를 못해. 그래서 여기 그 얘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마음으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전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 눈이 가려져서 그런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계시로 오신 위장막에 갇혀졌던 그 안에 끌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 안에 가려게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야 된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나의 주로 고백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복음으로 오신 예수, 계시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영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도 많고 조금 알아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들어서 알고 성경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군데 성경을 이렇게 제시했었는데 그 성경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예수는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믿는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와 메시아와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메시아로 보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들이 수없이 많았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오늘날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구약 시대는 과거에는 그렇게 했어요. 왕을 세운다. 제사장을 세운다, 선지자를 세운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고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가 먼저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는 뭔 뜻이냐? 예수는 헬라어로 구원자라고 하는 뜻인데 그건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말에 의하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인데 그 구원자는 뭐냐면 죄에 매여 있는 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원죄와 그 원죄로 인한 자범죄로 죄에 시달리고 죄에 얽매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고 또 우리의 메시아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로서 모든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문제는 성경을 다 알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어떻게 보면 성경을 다 아는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잘 알죠?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또는 사두개인 그다음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봐요. 실제 예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과 그런 갈릴리 이런 지역에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만났음에도 잘 몰라봐요.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장소까지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누구냐면 원래 말하면 그 재판을 하거나 또는 법원에 가면 이렇게 글 적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날마다 기록하고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물었거든요. 서기관들에게 예수가 탄생했다고 하는데 예수가 어디에 나니까 예수를 탄생한 것을 이 서기관들은 안다고 표현하고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마태복음 2장 4절 5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종교의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무식한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구약 성경을 다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서기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주 율법적으로 과감하게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제사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같이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몰라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명확하게 표현됐는데 그들은 몰라요. 그러나 바울 역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을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져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알고 나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를 모르고 있다. 요즘 되게 가끔 길거리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좀 기분이 들떠가지고 연말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뜻 자체도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성탄절하고 연말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파티할까 이런 것만 생각해요. 아무리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다가오도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예배가 우리가 아무리 들려줘도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다 상술에 우리가 놀아나는 거죠.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를 모르면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예수를 성경을 그렇게 박식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몰랐어요. 바울도 잘 몰랐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몰랐어요. 어느 정도 알았을까? 그냥 성경에 오늘날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 뭐 아브람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뭐 선지자들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 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성경의 인물들을 쫙 깨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알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다 아는 거예요. 왜? 앞에서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쓰잖아요. 성경은 짜도 뭐냐면 피가 나오는데 뭔 피가? 예수 피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거기 성경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은 예수가 온전히 자기 마음에 계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다른 거 많이 해도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그래요. 만유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안에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이 세상이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 그 안에 반주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서 성령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될 때 어떻게 됐대요?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성령으로. 인간의 남녀가 만나서 생기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했거든요. 성령이 아니면 뭐냐? 성령으로 몸에 잉태되고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가 됐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 우리 삶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는 성령을 받았다는 건 모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계시의 영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또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것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야 하나님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도 알 수가 있고 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다.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한 40년 했거든요. 신학교 81년도에 갔으니까 40년이 넘었어요.
한 번도 안 쉬고 지금까지 목회했어요. 군에 가서도 군종을 했으니까. 평생을 했는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들은 지식을 가지고 또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에게나 또는 지도자들에게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워도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이해하게 하셔야 예수가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거듭나게 하세요. 이는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알게 만드셔요. 깨닫게 하셔, 이해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름 부으심으로 부어지면 어떻게 보면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왜?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참 중요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을 여러분들이 다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해요. 제가 한 40년 목회했다고 하는데 때는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목사인데도 전도사인데도 장로인데도 권사인데도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모르겠어요. 각자 성경 보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들이 없어서 그런지 신앙이 성장하자고 맨날 그 자리야. 맨날 안진뱅이 그 자리야. 그래서 내가 이걸 잘못 가르쳤나? 성경 강의를 내가 잘못했나? 때로는 회의감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회의감에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경이 이해가 돼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르침 받고 배웠던 많은 내용들이 이제 그 폭발력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에게 배움을 주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부어져야만이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오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분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죠? 많이 배우셨죠? 또는 많이 들으셨죠? 뭐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딱 집어서 이렇게 대답은 못하지만 알죠? 근데 그 알고 있는, 들어서 알고 있는 배웠던 내용들이 왜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게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이 다 이해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이해되고 성경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 비결이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을 받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가르침받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와 이번 주에서 원래 한 번에 할 수 있는 설교지만 너무 길어서 두 번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또 복음은 가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배워서 알고 있는데 가려진 예수, 계시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몰라요. 왜 잘 모르느냐? 눈이 닫혀져 있고 귀가 닫혀져 있고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예수를 잘 못 든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귀를 열어야 됩니다.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보아도 막혀있고 닫혀있으면 볼 수도 없고 들리질 않아요. 풀리죠. 계시로 오신 위장막에 가려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성령을 통해서 많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 이번 대강절기를 맞이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 받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